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새로운 주간이 시작이 되었고 또 오늘 아침에는 좀 기온이 이제 가을이 왔구나 하는 정도로 많이 기온이 내려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가을에 또 시작되는 어제까지 또 새벽에는 비가 많이 내려서 곳곳마다 참 피해들이 많이 입었습니다만은 또 복구하는 일에도 또 우리의 마음도 심령도 복구를 해서 이 가을에 풍성한 영적인 신앙적인 또 전도의 각양 열매들을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당황을 하게 되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말을 하게 되어지죠. 한때 그 칼기 폭파범이라고 해서 김현이라고 하는 그 여자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근데 이제 계속 일본 말을 하고 일본인 행세를 하고 그러는데 아무튼 그 수사관하고 늘 이렇게 하고 있다가 목욕탕에서 물을 확 찌그러니까 뜨거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갑자기 이렇게 말이 이제 본말이 나온 거예요. 계속 일본 말을 하다가 뜨거 이 말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만큼 훈련을 했지만 갑작스럽게 이렇게 질문이나 어떤 돌발한 어떤 사건이 나타나면 이제 본심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속 되지 않은 사람 마음은 알지 못한다. 그래서 나온 말이 사람은 오래 두고 사귀어 봐야 된다. 그래서 뭐 결혼하려고 하는 자녀들도 야 그래도 사계절은 지나고 봐야지. 사계절. 왜냐하면 그 계절 따라서 또 혹시나 마음이 조금 오락가락하는지 어쩐지 이건 보고 가야지. 지금 당장 좋다고 이것만 가지고는 할 수 없다. 뭐 등등의 여러 이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하는 그 말이 사실은 진실인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충분히 생각하고 나서 하는 말은 뭐 아무래도 거기에 미화가 되고 거기에 여러 가지 또 이제 가장된 부분들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만큼 거짓말일 경우들이 이제 거기에 좀 많은 부분들이 좀 붙어가지고 생각을 많이 하다 보면 이제 거기에 붙어서 나오는 말일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남자들이 모이면 흔히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자들이 제일 듣기 싫은 말, 군대 얘기입니다. 이 군대 얘기가 나오면 거품을 몰고 막 얘기를 해요. 그 뭐 참 들어보면 뭐 파란만장한 군대 생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참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일들을 마치 뭐 그야말로 이 무협 소설보다 더 재미있게 막 늘어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죽을 고비를 몇 번씩 넘기고 무슨 뭐 특수부대나 받는 훈련들을 뭐 그냥 어떻게 또 그런 정보를 알고 그러는지는 모르지만 뭐 그냥 공수부대, 특전대, 뭐 특수부대나 받는 그런 훈련들을 뭐 받았다. 그래서 뭐 죽을 고비를 넘겼다. 아주 막 그냥 그야말로 무협 소설 같은 이야기들을 막 늘어놓습니다. 그런데 군대의 얘기는 한 50%는 뻥일 경우들이 많습니다. 얘기를 거듭할수록 이 말들이 자꾸 거기에 첨가가 되어지고 또 본래 이야기에 둔갑을 하게 되어져요. 왜 그러느냐? 이야기를 할 때마다 듣는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서 그래서 그게 이제 말을 만들어내고 또 재미있어 하니까 거기에 말을 또 첨가하고 붙여가지고 하다가 보니까 그러니까 이 뻥이 좀 많이 들어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진실을 알려면 불시에 그야말로 뭐 시간적인 여유를 주지 말고 그냥 갑작스럽게 물어봐야 합니다. 그때 생각 없이 나오는 대답이 거의 진실인 경우들이 많고 또 만약에 뭐 그 순간에 얼버무린다거나 또 뜸을 들이면 이 나오는 말이 좀 거의 꾸민 말이 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진실은 어찌 보면 무의식 속에 이렇게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그 마취를 전신 마취를 하고 그리고 깨어날 때 뭐 그 잘은 모르지만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사람은 막 깨어날 때 욕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막
그렇게 그게 이제 뭐냐면 무의식 이제 자기도 모르게 또 잠꼬대 할 때에 들어보면 뭐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뭐 이 부부가 함께 잠을 자다가 뭐 남편이 잠꼬대를 하는데 무슨 막 어떤 여자 이름을 그렇게 부르더라는 거야. 막 그래서 부인이 일어나 가지고 흔들어 깨서 당신 지금 그 여자가 어떤 여자냐고 막 묻기도 하고 그래서 뭐 사네 못 사네 뭐 이런 일도 했다. 이 무의식 속에 이제 이렇게 나오는 그 얘기가 어떤 면에는 진실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지금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을 봐요. 자기가 말은 해놨는데 무슨 말을 했나? 오늘 읽었던 23절 말씀에 보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지금 예수님의 이 사람이 이 말을 지금 했는데 이 배경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참 예수님의 꾸중에 당황해서 진심을 이렇게 뱉어내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이 말씀을 보면 이 아이의 아버지는 이 앞뒤가 지금 맞지 않는 그런 말을 지금 어찌 보면 횡설수설하는 것 같은 그런 대답을 하는 것을 보아요. 24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믿나이다. 그렇게 해놓고서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해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해놓고서는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참 먼저 이렇게 참 도대체 믿음이 이 말은 믿음이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어떤 게 진실이에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 그럼 믿으면 됐지. 그랬는데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참 어찌 보면 참 얼마나 놀랐는지 제정신이 아닌 거 아닌가. 이게 도대체 이게 말이야? 이게 뭐야 이게? 참 그런데 우리는 이 아버지의 모습에서 참 믿음으로 가는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참 믿음으로 가는 길. 첫 번째는 참 첫 번째 단계는 확실한 기대를 가지고 나오는 단계입니다. 우리가 다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기대를 가지고 그 첫 믿음의 첫 단계는 기대를 가지고 나오는 단계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지금 뭐라고 합니까?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가면 아마 나을 것이다. 내 아이를 예수 앞으로 나가기만 하면 나을 거다. 오늘 우리도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내가 주님께 나가면 이런 어려운 문제가 해결될 거다. 이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나가고, 이 새벽에도 우리가 물론 뭐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어제 말씀처럼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쳐가고 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참 선한 영향력을 끼쳐가기 위해서는 내 힘만 가지고는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 말씀의 검 우리가 붙들고 우리가 하루를 출발을 하죠. 그리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것, 주께서 응답하실 그때를 우리가 믿고 소망하고 기대하고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간구하고 나온, 지금 이 아이가 이 지경이 지금 뭐 귀신에 들려가지고 뭐 이런 지금 이런 상황 속에 막 경련을 일으키고 이런 모습을 보는 그 부모의 마음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뭐 가슴이 무너지고 정말 이 아이가 건강하지 못한 건강하지 못한 그 아이를 둔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참 무너지고 그 아이를 볼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참 아프겠어요. 차라리 내가 아프면 좋겠다. 내가 그 고통을 당하면 좋겠다. 이것이 모든 부모들의 공통적인 그런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참 어찌 보면 뭐 참 지푸라기라도 붙잡고 싶은 그런 심정이고 그런 마음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주변에서 가만히 들려오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예수님은 못 고치는 질병이 없으시고 또 참 귀신들도 참 어김없이 주님 앞에서는 다 쫓겨나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앞에 나가기만 하면 어떤 병자도 어떤 귀신 들린 자도 다 치료를 받고 고침을 받는구나, 이제 이 얘기를 들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님의 손에 고침을 받았기 때문에 주변에서 참 예수님께 고침받은 사람을 직접 만나보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 가기만 하면 내 아이는 반드시 나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기대를 가지고 지금 이 아버지가 지금 찾아왔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믿음이라기보다는 기대심입니다. 내가 예수님께 나가기만 하면 우리 아이가 나을 거다. 이 기대감이, 왜냐하면 주변에 그런 소문도 들었고 직접 만나보기도 했고, 그러니까 나도 우리 아이도 그럴 거다. 이제 기대심이 많은 것이죠. 정확히 말하면 이건 어찌 보면 인간적인 신념이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믿음과 적극적인 사고방식입니다. 한때 미국의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우리 한국 사회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주었던 분야가 뭐냐면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물론 그분이 그 LA에서 굉장히 큰 목회를 했습니다만은 그 교회가 안타깝게도 이제 교회가 팔려갔어요. 참 마지막이 이렇게 썩 좋지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인이 이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건 맞습니다. 뭐 참 우리가 늘 안 된다, 못한다라기보다는 그래, 할 수 있다. 나는 약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 뭔가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그런 생각과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은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믿음이다, 이렇게 우리가 오용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믿음이고 적극적인 사고는 적극적인 사고일 뿐인 것입니다. 믿음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죠. 내가 믿어야 되겠다고 해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안 믿어지는 걸 어떡하냐고.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믿음은 공부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많은 책을 읽었다고 뭐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물론 믿음은 들음에서부터 나요.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참 그러니까 뭐라고 증명하기는 뭐하지만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믿어지는 걸. 그게 뭐 조금 비건한 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나는 이분이 우리 어머니다, 우리 아버지다, 이걸 무슨 뭐 우리가 과학적으로 무슨 뭐 다 뭐 해가지고 압니까? 그냥 우리 아버지다, 우리 어머니다, 그냥 믿는 거예요. 믿어지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물론 함께 살았으니까, 닮았으니까, 혈액형이 뭐 그러니까 다양한 뭐 이런 뭐 과학적으로 이런저런 부분들 얘기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주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우리가 믿어지는 거, 믿어지는 거. 뭐 내가 하나님을 보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바람이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있다고 하는 걸 믿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적극적인 사고는 사람의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신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념. 나는 이것 할 수 있다, 된다, 뭐 이런 내 마음에서부터. 어떤 사람은 좀 신념이 강한 사람도 있고 신념이 약한 사람도 있고, 뭐 한때 우리가 전직 대통령 가운데 사람이 심지가, 이제는 고인이 되셨습니다만은 전 아무개 대통령께서는 뭐 늘 그 마음이 그냥 이 적극적인 이 신념이 아주 강한 그런 분이셨죠. 보통 신앙의 초보 단계에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 믿음이라기보다는 기대가 가득 찬 신념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거의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게 될 거다, 신념. 이 아이의 아버지도 지금 그것이 믿음인 줄로 알았습니다. 아버지의 말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내가 믿나이다, 그리고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믿는다고 말해놓고는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분명히 이것은 앞뒤가 말이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둘 중에 하나는 진실이 아니죠. 내가 믿나이다가 진실입니까? 믿음 없는 게 진실입니까? 뭐가 진실이에요?
내가 믿나이다라고 말한 것이 사실은 진실이 아니에요. 믿었으면 그걸로 끝나야지. 그리고 나서는 믿음 없는 걸 도와달라고. 예수님의 그럼 왜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이제 직접 내가 얘기해 본 건 아니지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혹시라도 할 수 있거든요. 그 전에 22절 말씀을 보면 우리를 불쌍히 아이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얘기했다가는 할지 안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가는 그럼 그냥 집에 가. 이렇게 하면 곤란할 것 같으니까 네가 믿지도 않으려면서 뭐 하려고 여기 왔어? 이 아버지 입장에서는 참 이게 궁색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래 다른 사람들 보니까 예수님 앞에 나가서 나왔다고 하니까 우리 아이도 가보면 나야 당연히 나야지 또 나을 거야. 이 믿음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신념을 가지고 또 기대를 가지고 나왔는데 예수님이 묻는 거예요. 할 수 있거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그 말 앞에 내가 믿습니다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해놓고 혹시라도 참 어찌 보면 엉겁결에 이렇게 믿는다 얘기를 해놓고 예수님이 혹시라도 마음 상하지 않도록 너 내 능력을 못 믿는 거야? 만약에 고쳐봐야 내가 믿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는 그럼 그냥 가라고. 그럼 곤란하니까 이제 그 예수님의 그런 마음 심지를 건들지 않기 위해서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냐. 여러분 우리도 어찌 보면 신념을 믿음으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확실하게 믿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소원이나 어떤 바람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냥 내가 믿습니다. 확실하게 믿어지는 건 아니지만 내가 기대하고 바라고 소원하는 것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냥 믿습니다. 이렇게 반복해서 외치면서 어찌 보면 자기 자신에게 최면을 거는 거예요. 믿어야 된다. 믿는다. 이렇게. 그런데 이것은 내 신념을 고취시키는 일이지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말 후에 이 아버지가 무의식적으로 고백하는 말이 뭐냐면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을 해요. 이 고백이 진짜 고백이죠. 사실은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신념을 가지고 또 기대를 가지고 물에 빠진 사람 그 지푸라기라도 잡는 그 심정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그냥 예수님이 느닷없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믿습니다 해놓았는데 이 확실한 게 아니에요. 근데요 사실은요 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세요. 지금 이게 진실이란, 이 기도가 진실한 믿음의 단계를 찾아가는 소위 키워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첫 단계는 뭐냐?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내가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나에게 주십시오. 사실은 이것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첫 번째 단계가, 첫 걸음이 바로 거기라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걸 어떡하겠어요? 하나님 믿어질 수 있도록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그런 믿음을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것이 첫 단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인간의 신념이라고 하는 것은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이 아버지가 제자들 앞에서 이 아이의 그 병고침을 얻지 못한 것은 물론 제자들에게 원인도 있지요.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상에 올라갔고 나머지 제자들이 동네에서 이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 앞에서 그냥 그동안 이 일도 저 일도 해봤고 그게 처음이 아니잖아요. 마가복음 6장을 보면 이미 둘씩 짝을 지어서 그 동네에 전도를 내보냈을 때에
그들이 나갔다가 돌아와서 보고 와가 아유 나왔더니 뭐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든 자들이 치료됩디다 하고 이 자기들이 전도 현장에 나갔다가 돌아와서 이런 보고도 했어요. 자기들 또 경험이 있고 체험이 있고 또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보았어요. 그랬는데 뭐 이때는 뭐 그냥 이게 안 됐던 거죠. 그래서 참 이 아버지가 지금 이제 제자들 앞에서 아이의 병 고침을 얻지 못한 것은 지금 뭐 그 제자들의 원인도 있겠지만 근본적인 것은 아버지의 믿음이 믿음이라기보다는 신념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신념. 믿음은 실패가 없습니다. 참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능히 못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그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능히 못할 일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간의 신념이라고 하는 건 반드시 꼭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공하는 만큼 어찌 보면 또 실패도 거듭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신념인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된다,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도전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뭐 강한 신념을 가지고 나갔지만 반면에 또 실패하는 사람도 참 많이 있어요.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신념은 하나님으로부터가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지만 신념은 인간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념을 믿음으로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내가 믿습니다라는 말을 우리가 그런 말로 뭐 어찌 보면 우리 믿음 없는 것을, 어떤 그런 그 진실을 기만할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믿는다 이렇게 해서 자기 자신의 어떤 최면을 거는 것처럼 신념을 집어넣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 앞에서 진실을 고백하는, 지금 앞서 말한 것처럼 내가 믿나이다, 이게 아니라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저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참 내가 바라는 기대가 있지만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참 어찌 보면 진실하게 우리도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자존심 때문에 다 말을 못하고 빙글빙글 돌리고, 그게 아니라 차라리 정직하게 내가 참 약한데 나 좀 도와주세요,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얘기지, 빙글빙글 돌리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믿음이 없으면서 믿습니다. 그랬으면 믿음은 기다리고 있어야지. 그게 아니고 믿음이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는 첫 단계는 바로 나의 믿음을 도와주십시오. 오늘 또 우리가 정직한 기도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신념을 담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니 그게 말도 안 돼요. 우리는 안 믿어지잖아요. 그러기에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믿음 없는 걸 도와주십시오. 그 믿음의 단계가 좀, 내일 새벽에는 두 번째, 세 번째 믿음으로 나가는 그 길을, 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연속곡은 아니지만 기대하시고 내일 새벽에도 꼭 나오시고, 오늘 새벽에는 믿음으로 나가는 첫 단계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오늘 그 믿음을,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근데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안 믿어지는 때가 많아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 말씀이 확인되도록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정직한 믿음의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나가고 그 믿음의 응답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나는 참 부족합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참으로 그런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믿음으로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나갑니다. 우리의 가정, 직장, 일터, 우리의 생업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모든 하나님 학업과 직장과 모든 일터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한 주간 동안도 우리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우리 하나님 믿음으로 한 주간 동안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가을철 영혼 구령, 주님의 지상 명령을 따라 영혼 구원에 하나님이여 열심을 갖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추수 때가 되었사오니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신앙에도 열매가 있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전도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